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하면 아마 이름이 좀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많은 다윗의 장막과 관련된 사이트도 많이 있고 또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우리가 그냥 불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또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모두 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집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로부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규모와 또 그 안에 들어갈 재료라든가 어떠한 방식,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모세가 지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장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막은 모세가 만든 성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모로 지으라는 지시도 없었고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 장막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멋있게 지어진 성전이죠. 이 셋 중에 다윗의 장막은 가장 볼품없는 것이고요, 초라해 보이는 것이고요, 규모나 내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그 무너지고 허물어진 곳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이제 사라지고 난 300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 사무엘하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생각, 그 염려, 그 궁리를 하며 다윗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인의 손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어느덧 75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그 언약궤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늘 있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가 왕이 됐어요. 이제 그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장막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다면 다윗의 장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수가 있었긴 하지만 결국 그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놔두고 그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막을 친 겁니다. 최소한의 장치들만 구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크기로, 여러분, 장막, 쉽게 얘기해서 천막을 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만든 성막과도 비교가 안 되죠. 예. 자, 이 장막은 약 40년 동안 예루살렘 다윗이 머물던 그 궁전 옆에, 여러분, 어찌 보면 임시적으로 천막이 쳐진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 의하여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죠.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약 40년 동안 예루살렘 왕이 거하는 궁전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이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다윗의 장막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허물어진 그곳을 내가 다시 메우고 내가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가 어떤 당시예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종류의 죄악이 가득했던 그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는 그들, 성일로 모이고 성례로 모이고 절기를 모일 때는 그토록 정확하게 모여서 성례를 지키고 절기를 행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가 뭔 줄을 알아, 11조를 드릴 줄은 알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가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과 음행과 온갖 종류의 죄악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거라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우뚝 솟아서 있어요. 아니 300년 전 이미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 순간 다윗의 장막은 사라졌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3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하여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형식,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곳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날 꼬박꼬박 찾아오고 절기 때마다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 일,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마음속,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품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는다고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더 낫죠. 못해도 모세가 광야의 길에 만드는 성막이 훨씬 낫죠.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그들과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형식, 외형,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죠?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열정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꾸벅꾸벅 졸다가 교회에 떠나는 사람, 아무런 기대와 감동이 없이 그냥 왔다 가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 무너져버린 그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장막, 이것을 이상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체들도. 좀 비성경적이에요. 한동안 전 세계를 휩쓸렸던 신사도 운동의 시작과 같은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적 체험,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위적이고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내부 고발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운동들이 서서히 다 사라져가요. 자, 그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요 단어를 끄집어 와서 어떤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24/7이라는 구호를 만들어요. 24시간 그리고 7일. 쉽게 얘기해서 365일 하나님은 내게 직통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는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 되게 하라 라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IHOP.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많은데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은 만들라,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을 언급합니다. 왜? 다윗의 장막은 그랬거든요.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에 아삽이라고 하는 대표자를 세우고 레위 지파 사람 4,000명이 동원돼요. 그 당시 레위 지파가 38,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 중에 4,000명이 이 다윗의 장막을 위하여 그들이 여러분 섬기는 일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비파와 수금으로 재금과 소고를 치기도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여러분 그들이 앞장서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24시간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직접 직통으로 말씀했다.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곳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만든다고 해서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 쉐키나의 그 영광이라는 그 영광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머물렀었어요. 왜? 그것은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과 설레임과 감격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의리의리한 교회 있어요. 의리의리한. 어저께도 큰 교회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그 결혼식에 그 줄이 얼마나 긴지, 혼주라 그러지. 혼주분한테 아이고 자제분 결혼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줄이 양 의리의리한 교회도 있어요. 삼각교회도 못 오져서 말 그대로 천막과 같은 곳에서 예배하는 곳도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걸 말할까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 체험되어지는 곳,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게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외롭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있는 그곳이 다윗의 장막인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다윗의 장막을 향한 갈망함이 서서히 사라져가겠다.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냥 기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해도 그냥 응답될 줄로 막 확신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뜨거움이, 그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운다는 게 뭐죠?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정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 단순히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치고 있던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심지어는 곰과도 맞서 싸울 정도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어려서부터 그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내게로 다시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의 마음의 씨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부모로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드디어 터져나오죠. 폭발한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언제 어떻게 가져올고 하다가 왕이 되어주는 순간 그는 결심하죠. 그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하라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집에 필요한 건 여러분,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부담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흘려야 할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다 편하게 쉽게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할 때 헌신의 모습이 없는 예배, 내가 흘려야 할 마땅한 땀을 흘리지 않는, 그 땀을 흘리지 않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안타깝게 애통해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저는 토요일 날 굉장한 큰 부담을 갖고 있다. 당연히 어느 목사님 다 마찬가지. 설교 하나 하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예? 무슨 얘기하다가 총회장이 되면 우리 교단에 1년에 설교를 한 700번 정도를 해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번씩 공식적인 설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총회장으로 움직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정도의 실력을 다 갖추고 있겠죠. 여러분 설교 수백 번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애통해하는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 애통하는 마음 없이 설교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 설교, 잘 못하는 기도라도 안타깝게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는 그 기도, 그 설교가 다윗의 장막인 것이죠.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아모스 시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예배가 끝나자마자 세상 속에 빠졌어. 공의와 정의는 아랑곳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선언 가운데 유명한 선언이 나오잖아요.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뭐 재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원치도 않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말씀은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공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죄를 짓는 일에는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자신을 향하여 열망을 품는 것.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치고 여러분 우습게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기꾼일수록 여러분 기가 막히게 쫙 빼입고 옵니다. 예? 왜? 사람은 단순하고 사람은 참 어리석잖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동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여러분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장막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지금 다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며칠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았던 그때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다윗의 장막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프란시스가 떠올라요. 1182년에서 1200년 초반까지 살았다.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고 많이 알려졌죠. 이탈리아 아시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프란시스.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남겨주었어요. 이 아들은 태생이 낭만적이고 놀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즐겼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 늘 빠져 살았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프란시스를 보고 계셨죠. 타락해하고 방탕하는 그를 보고 계셨어.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질병을 내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멋대로 못 사는 사람 된 거예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결국 회심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프란시스야, 너에게 말할 게 있다. 너는 가서 내 집을 다시 세우라. 내 집은 무너져 가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가 생각할 때 아시스라고 하는 그 동네의 그 언덕에 세워졌던 그 교회, 오랫동안 방치되어져서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줄 처음에는 알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 먼 훗날 깨닫게 되죠. 중세시대에 형식과 절차만 남아있던 당시 교회들, 행위와 인간의 전통만 남아있던 그 중세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 하죠. 아들의 재산을 다 뺐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요. 그가 쫓겨날 때는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시작한 게 프란시스입니다. 먼 훗날 그를 성 프란시스라고 우리는 부르죠. 주여 내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 프란시스. 그는 여러분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고 계심을 프란시스는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작은 한 사람이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알고 정성껏 그들을 대했던 사람이 프란시스. 그는 여러분 일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위하여 불타시던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주님,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위해 불타시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도 알게 해 주십시오. 일평생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일평생 했던 프란시스입니다. 오늘 하나님, 무너진 이 다윗의 이 장막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쉐키나의 그 영광, 언약궤를 보면 여러분,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들이 여러분 날개를 펴고 여러분 그 언약궤의 뚜껑을 덮는 모습으로 여러분 조각되어지게 만들어진 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 두 날개 사이의 가운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파란 눈동자의 모양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그들은 여러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그토록 여러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것이 여러분 금으로 여러분 칠해진 보석과 같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여러분 관심 가졌던 것은 그 언약궤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는 승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그 언약궤를 여러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게 불보다 더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차짓한 나의 마음 심령, 인색하고 정말 악한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얼마나 기뻤으며, 그죠?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 여러분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동생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다가 저주받았고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단지 언약궤가 도착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 그들은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임당하는 일을 경험했었잖아요. 언약궤를 옮겨오기까지 약 16km가 필요해요. 16km라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6km를 여러분 언약궤를 옮겨오기 제일 좋은 방법은 소가 끄는 수레에 옮겨 실어서 여러분 수레가 끌고 오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편해요. 제일 간단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려는 순간,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사람들은 죽어났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죠. 큰 대가를 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메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무너진 다윗의 집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자, 쉽게 합시다. 될까요? 아니, 목사님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우리는 편히씩 될까요? 아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가? 장로님들이 알아서 눈물 흘리고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죠. 그래서 땀이 흘리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16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왜 쉬운 방법 있잖아요.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여러분 얹혀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막 그러잖아.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무너진 장막을 위하여서 누군가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하나님 찾으실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헌신해야 될 때, 내가 희생.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가운데, 그죠? 자유 얻으려며 너의 가진 모든 것 다 희생하라. 우리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고 아멘 하지만 희생하십시오 하면 희생 안 하잖아요. 예?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하지? 눈곱만치 조금 탁 띄워주면서 이건 나 다 희생한 거야 라고 말하잖아. 무너진 다윗의 집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시도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물론 여러분, 아모스가 여기에서 말씀한 다윗의 장막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그 집을 말하는 거죠. 왜? 그분은 성전 자체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여러분, 그분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로서 그분이 장막이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분은 마지막 날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그분이 거하는 곳이 장막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이 장막이에요. 그 어디나, 우리 찬송 부르죠? 빈들에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어디나 뭐지? 예? 그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길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